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훌륭한 여인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특별히 민족을 위기에서 살린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꼽는다면 사사기 4장에 나오는 드보라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 중에 드보라라는 이름을 가진 선배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자녀의 이름으로 이렇게 지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처럼 민족의 위기에서 이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이 몇몇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꼽는다면 바로 에스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냘픈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민족을 전멸해서 구원하는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림절입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르라는 말은 제비 뽑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절기는 주로 모세오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 밖에 있는 이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부림절인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림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전멸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이 부림절의 기원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올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자격이 없는 책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어느 책보다도 더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의 시대 배경은 5세기 초입니다. 그 시작은 주전 486년경입니다. 페르시아 4대 왕인 아수에로 왕 때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가 이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있었죠. 늘 강대국들에 의해 이스라엘 민족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민족 하면은 이집트, 애굽입니다. 그리고 늘 이스라엘 위쪽에 강대국들이 등장했다가 멸망하는 이 과정이 반복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130여 년이 지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죠. 아수르가 멸망하니까 바벨론이 부상을 하고,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바로 누가 부상을 합니까? 페르시아가 부상을 합니다.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에스더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할 때 일어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에스더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르드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집에 가서는 누가 모르드게를 아느냐 그러면 모르겠다고 말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에스더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만약 모르드게가 없었다 그러면 에스더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사 제국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변 세계에서 흩어져 살던 유다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성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도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역시 페르시아 수산성에 계속 머물러 살던 유다인이었던 것이죠.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를 살펴보면 그가 이방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매우 성실했고 또 유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정부에서 일을 했고 인정을 받아서 나름대로 출세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모르드게는 민족의 정체성, 우리가 유다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유다인이라는 정체성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연결이 되죠. 민족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을 보면 세계 전역에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중국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삽니다. 근데 중국인들의 특징이 뭐냐? 어느 나라에 있든지 자기 나라 말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꼭 중국말을 가르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미국에 살면 한국말 못하고 영어만 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이처럼 민족의 정체성을 결코 잃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모르드게는 고국에서 먼 곳에 살고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다인이다,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삼촌의 딸이 있었어요. 사촌 어누이 관계죠. 히브리어로는 하닷사라는 그 사람인데 페르시아의 이름이 뭐냐? 바로 에스더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양딸로 키운 것입니다. 그녀를 잘 양육을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민족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보면 가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꼭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세우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자녀들은 흡수력이 좋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밤예배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어린 아이들이 교회를 따라 나오면 전혀 배우는 것이 없을 것 같아도 자녀들은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또 부모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 가운데는 이제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 나오는데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자녀가 말합니다. 엄마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그러니까 가기 싫은 마음이 들다가도 또 용기를 내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얌전히 앉아서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밖으로 막 우리 교회가 넓으니까 뛰어다니고 또 카페에서 막 놀고 뭐 스마트폰도 보고 뭐 보드 게임도 하고 막 서로 그렇게 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엄마보다 더 열심히 더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데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주일 낮에만 이렇게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보다는 힘을 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배워서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문제는 자녀들이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될 때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공부하라고 예배 생활이나 말씀 생활을 소홀히 해도 그냥 봐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예배에 빠지게 됩니다. 빠지다 보면 점점 교회가 멀어지게 되고, 이게 이제 고등학교쯤 되면 거의 이제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게 됩니다. 시험 봐야 되니까, 학원 가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청년이 되면 진짜 이제는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비일비재하고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잘 격려하고 이렇게 자녀들을 잘 도와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번 강조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가정 예배.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과 신앙적인 교제, 또 신앙적인 대화를 할 수 있고 자녀들이 다시 믿음이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자녀들과 대화할 때 강압적으로 해가지고는 자녀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벌써 중학생만 돼도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거부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화할 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격려하면서 공감해 줘야 됩니다. 말이 되지 않는 소리, 반발하는 얘기를 해도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취해야 아이들이 마음을 열게 됩니다. 시간이 걸릴 수가 있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자녀들과 신앙적인 대화, 말씀의 대화를 나누다 보면,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게 되면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자녀들도 마음을 열고 다시 믿음의 길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가 이처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양 아버지인 모르드게와 이 좋은 관계, 특히 신앙적인 관계를 통해서 양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가 왕후가 되어서도 모르드게의 요청을 잘 수용했습니다. 내가 왕후인데 당신 내 진짜 아버지도 아닌데 당신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되겠느냐고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 살면서 내가 정말 좀 꾸중 듣고 비난받고 또 이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제 내가 어른이 되어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 말은 안 듣겠다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왕후가 되었지만 이 모르드게의 요청을 정말 진실하게 잘 받아들인 것을 보면 얼마나 두 사람의 관계가 신실했는지, 또 신앙으로 얼마나 잘 양육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3년이 되었을 때 왕을 반대하는 자들을 다 평정하고 나서 신하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무려 187일 동안 큰 잔치를 벌입니다. 이 왕이 술을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기분이 업돼서 좀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모가 뛰어난 자신의 아내인 왕후 와스디를 부릅니다. 내게로 오라고. 그런데 이 와스디가 자존심이 센 여자였어요. 왕의 요청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창피합니까?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맙니다. 그 결과 누가 왕후가 됩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후보들 중에 어떻게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왕후가 되기 위한 피나는 노력 덕분일까요? 아니면 탁월한 미모 때문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연한 일들이 반복되는데요, 그 우연한 일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전멸의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에스더 역시 그렇게 쓰임 받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우연히 존재하거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었느냐. 왕이 암살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암살의 위기에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암살을 모면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이 사실이 궁중일기에 기록이 돼요. 하지만 특별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아마 암살의 그 위기가 그만큼 압박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된 모르드게의 삶에 위기가 닥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원수 관계에 있는 민족 가운데 특별히 아말렉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아말렉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번 괴롭힘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민족을 반드시 없애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아말렉의 후손 중에 아각 사람 하만이 이 에스더서에 등장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하만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지 왕의 절대 신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을 따라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절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 다음으로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모르드게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코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없다, 그런 믿음으로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하만이 알게 돼요. 그래서 분노합니다. 모르드게만 없애갖고는 안 되겠다, 유다인 전부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왕의 신임을 받은 이 하만이 왕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조서를 왕의 이름으로 전국에 내리게 됩니다. 1월 달에 조서를 보내기 시작해서 그 시행은 12월에 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꼼짝없이 유다인들이 전멸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명령을 거역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유다인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시간이 되면 전부 다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20세기에 이스라엘의 하만은 누굽니까? 히틀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불임절을 지키는데 20세기 그들의 하만은 바로 히틀러였어요. 600만 명이 수용소에 갇혀서 온갖 고초를 당하다가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머리도 좋고 실력도 뛰어나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이 역할들을 많이 했고 부자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신분이 완전히 밑바닥이 되어가지고 꼼짝하지 못하고 수용소에 갇혀서 죽어가는 신세가 되었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입장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면서 대궐 문 앞에까지 갑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수많은 유다인들이 모르드게와 같이 그렇게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렇게 한들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전히 상황은 계속되어 가고 있고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유다인들이 전멸의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당시 궁 안에 있던 왕후
에스더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요. 그 옷을 벗기고 일반 옷을 입히려고 하니까 절대 입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넷이 하닥을 보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에게 일어난 일을 알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이 당한 모든 일을 얘기하고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기 위해서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친 내용까지 소상히 알립니다. 그러면서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조서 초본을 에스더에게 전달을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유다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해 주시오. 그러자 에스더가 망설였습니다. 왜 망설였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남녀를 막론하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을 찾아가는 것은 사형에 처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왕을 만나는 것에 제한을 두었을까요? 심지어 왕후도 마음대로 왕을 만날 수가 없었다. 그것은 곧 왕의 신변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후조차도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함부로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왕을 찾아갔을 때 왕이 화를 내면 그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합니다. 그러자 13절, 14절에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가 더 강력하게 촉구를 해요. 자, 한번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자,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왕후잖아요. 그렇지만 양아버진 모르드게는 매우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말아라.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말아라. 만약 이 중차대한 위기 앞에서 네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유다인을 구원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망할 거야. 네가 왜 왕후가 되었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하여 네가 왕후가 된 거 아니겠느냐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결단을 촉구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결단을 할 수가 있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 결단해야 할지 분별할 수 있어야 또 우리가 행동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분별했다 할지라도 결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단을 촉구하는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에스더는 이렇게 회답을 합니다. 자, 16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흠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유명한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는 결단하면서 무엇을 요청합니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용기를 내어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금식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사는데 내가 음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금식 기도는 목숨을 거는 기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금식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더는 오늘 무엇을 더 요청하느냐면, 나 혼자만의 기도로는 부족합니다. 온 유다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용기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고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고 실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획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만의 기도로는 부족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의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힘만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한계를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기도가 없기 때문에 기도의 부족이 원인이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 혼자만의 힘으로 기도하려고만 하지 않았습니까?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오늘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배워야겠습니다. 이렇게 3일 금식을 마치고 온 유다인이 에스더를 위한 기도를 다 한 후에 드디어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규례를 어기고 불쑥 찾아온 왕후에게 분노할 수도 있는 일이죠.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규례를 어기고 왕을 찾아갔을 때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왕이 금규를 내미는 것입니다. 금규는 왕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같은 것이죠.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전적으로 왕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뜰에 서 있는 것을 본 왕이 에스더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우 사랑스럽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잡았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었고 에스더는 그 금규를 잡았어요. 그래서 왕후가 죽지 않고 왕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보 기도가 응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왕을 만나러 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왕이 묻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그러자 에스더가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와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하만과 함께 준비한 잔치에 참여를 해요. 왕이 또 말합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하라가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그러자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시는 잔치에 또 오십시오. 내일은 왕에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또 초대를 받았는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신하를 불러서 역대 일기를 가져오게 해요. 그래서 자기 앞에서 읽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내용을 읽게 되느냐?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했다는 내용을 듣게 돼요. 왕이 물어요. 이 일에 대하여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었느냐? 아니요,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상을 베풀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잔치에 초대를 했을 때 에스더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민족을 말살하려는 부당한 일에 대하여 고발을 하게 되고 결국 하만은 왕의 심판을 받아 처형을 당하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전멸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여 간절한 기도 후에 왕을 만나러 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았거나 왕이 금규를 잡았거나 왕이 이런 일을 허락하는 모든 이 과정의 배후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결단을 요구해요. 예수님도 결단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결단을 촉구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을 듣고 응답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가 부흥회가 열립니다. 그래, 이번에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나올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특히 중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도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도 돕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결단과 함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합니다.